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화요일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날을 논쟁의 날이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 저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런 질문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들 중에 어느 계명이 중하며 어느 계명이 경하며 어느 계명이 크며 어느 계명이 작은가,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예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보자 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가 국민학교 6학년 때에 국민교육 현장에 나와서 외운다고 고생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 하면은 첫 글자를 따서 샤마라고 했습니다. 들어라 라는 것인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아침과 저녁에 늘 유대인들은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금방 5절에 있는 말씀, 샤마 중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전 인격을 다해서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삶의 선택사항이 되어서 안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제1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나왔는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에 3대 왕이 나오는데 이름이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져 있었다, 100% 들어져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참 귀하지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은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하나님께 들어졌지만은 일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은 순종하고 또 어떤 계명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 기도회 찬양 중에 4주를 가까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앞에 악보가 뜨는데 배경이 바다예요. 바다에 갯바위섬이 길쭉하게 10m쯤 이렇게 마치 방파제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야, 낚시하기 좋겠네. 저기서 낚시하면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디에 저런 좋은 곳이 있을까? 그때부터 그냥 생각이 낚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4주를 가까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런데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설교자가 나오기 직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제가 찬송은 입으로 부르면서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예배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앞에서 기도할 때 내 생각은 딴 데 가서 있을 때가 있고,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전심으로 마음과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또 딴 거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죠. 하나님 사랑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가는 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첫 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 영어로 God은 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신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셋째 줄에 보니까 누구를 사랑하라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주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와를 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의 고유 명사입니다. 고유한 이름입니다.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시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약시대 때는 자기를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랑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신이 800만 개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모든 사물에 감이라는 것은 신이죠. 모든 사물에는 신이 존재한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정령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신도 아닙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도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웃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은 우리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한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무엇에 속한다는 것입니까? 이웃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역시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 중에 4절에서 7절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의 모습을 15가지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은 세상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인데 이것을 다 생각할 수 없고 세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첫 진술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이게 다시 7절에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또 참는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4절의 오래 참음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5절에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을 볼 때에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손해를 보면은 분노합니다. 가서 따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편 78편을 읽었는데 시편 78편은 역사적인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생활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여러 번 반역하고 하나님께 여러 번 죄짓고 하나님 여러 번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38절 말씀을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긍휼이 많으셔서 죄악을 덮어주시고 마지막 줄에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분노하고 비판하고 가서 대들고 위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억제하고 양보하고 화해하는 온유한 모습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7절의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뒤에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나 그런 상황이 닥쳐도 참아내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이웃의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언제나 한 부분을 읽으면은 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며 그 말씀의 반대의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입니까? 남의 유익을, 이웃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단의 손봉을 교수님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하셨는데, 기숙사 2인실 방을 배정을 받아서 책이랑 옷이랑 소지품을 가지고서 그 방에 갔는데, 가보니까 먼저 온 얼라키라고 하는 캐나다 농부의 아들이, 학생이 먼저 와가지고 자기 소지품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책들을 위치가 좋지 않은 쪽에 있는 책상 위에다가 다 정리를 해놓고 2층 침대가 있는데 자기 이불을 갖다가 2층의 침대에 딱 얹어놨더라는 것입니다. 불리하고 불편한 곳은 모두 다 선점을 해버렸어요. 보통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한 사람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반대라. 그래서 손봉 학생이, 그래서는 안 된다. 불편한 거, 편리한 것을 같이 공유를 해야지. 이거 공정하지 못하다 따지니까 자기가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선취 특권이 있다 하면서 양보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고집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와 한 해 동안 같은 방을 쓰는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봉 학생도 어떻게 하면은 이 친구에게 좀 더 양보하고 이 친구가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까 생각하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은 학교에서 가장 사이가 좋은 룸메이트로 소문이 나서 모든 학생의 그 참 부러움을 샀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의 선을 추구한다. 세 번째,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악한 생각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행한 악한 일에 대한 기억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마음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응어리를 녹이고 용서하고 잊어야 되지요.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남의 잘못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잊지 아니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사람과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전에 그거 딱 쌓아놨던 거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구약 성경 미가 7장 18절 19절 앞에 보고서 한번 읽어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18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사하신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다 버린다고 했습니까?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진실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서 다시는 거론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남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한 거 용서하고 기억지 말아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얕은 바다에다가 딱 던져놓고 기회만 되면은, 때만 되면은 딱 끄집어내가지고 우리에게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언제 이런 죄 지었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져낼 수 없는 깊은 바다에다가 다시는 끄집어내어 올 수 없는 곳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돈 월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실제 사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존 켈러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좀 커서 알코올 중독자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탔다가 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내서 불행하게도 하반신이 불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서 날아서 운전하는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분노, 원망, 어머니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리고 친구에 대한. 그 친구가 술 마시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자기 인생 다 버려놨잖아요. 그런 것만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만 생기면 술 마시고 해가지고서 알코올 중독자,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시설에 알코올 중독자 치유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한 멘토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나서는 지금껏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들 종이에다가 그 이름을 다 적어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모두 다 겁내고 아주 안 좋아하죠. 그런데 가가지고서 정중하게 I apologize, 네, 사과합니다. 그동안에 잘못한 건 많았는데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니까 또 다른 종이에다가 자기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 또 이름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찾아갑니다. 맨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반신불수로 만든 그 친구, 수소문에서 그 친구가 일하는 공장에 휠체어를 타고서 들어가서 만날 때에 그 친구가 얼마나 당황해 하겠습니까? 그런데 I forgive you, 나 너를 용서한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거 용서하니까 더 이상 마음에 부담 가지고 살지 말아라, 이 말 하려고 내 여기에 왔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친구가 그냥 와락 껴안고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자기를 버린 어머니 평생 정화하면서 살았는데 그 어머니도 용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누구보다도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자기 자신도 용서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술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카툰 만화를 그립니다. 그 방면에 대성을 해가지고 유명한 카툰니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한번 존 캘러헨하고 쳐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강령이니라 이 원어의 의미는 걸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걸려있다. 우리가 전에 제가 시골에 살 때에 안방에 그 옷을 걸어, 옛날에는 옷장이 별로 없어가지고서 옷을 걸기 위하여서 그 아랫목에 벽에다가 한 1m 높이로 줄을 치든지 아니면은 대나무를 말려가지고서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에 옷을, 바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상의는 거기 기둥 위에 한 이만치 되는 높은 데다가 대못을 쳐놓고 거기에다가 상의를 여러 개 걸었죠. 처음에는 단단했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가면은 그게 헐렁해지죠. 그러니까 어느 날 툭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거기에 걸려있던 옷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떨어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옷들이 못에 걸려있는 것처럼 모든 율법이, 모든 계명이 바로 이 두 계명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계명에서 4계명 잘 지키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 사랑 없이 애를 쓰면 그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한다면은 그거는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계명, 어떤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좋지만은 사랑이 없이 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사랑이 참 부족합니다. 결심을 해도 사랑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내 가진 사랑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오늘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도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게 넘치도록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신 이 두 가지 계명, 이것 없이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다 헛된 것이고 우리의 노력 아무것도 아님을 아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